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게 마지막에 나와요. 그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영생. 참 놀라운 말. 이게 문자적으로도 뭔가 있을 것 같은 걸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영생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구약시대 신명기 보세요. 막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다 눈에 보이는 복이잖아요. 그죠? 신명기 대표적으로 28장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뭐라고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서점에서 그렇게 자빠져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네 자식 세대들이 복을 받고 네 친구들이 복을 받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다 이걸 하는 말씀 안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약속된 거예요? 율법에 약속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배하신 계획하심 속에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참 하나님의 나라 참 영생의 복을 주시기 전까지 이 백성들을 끌고 가셔야 돼요. 통치하셔야 돼요. 다루셔야 돼요. 근데 이 백성들 그들 안에 생명이 없으니 그들 안에 영이 없으니 내가 너희의 영생을 주노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 이걸 깨닫게 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만 깨닫게 되는 게 영생의 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 오실 때까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복으로 해놨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리라. 그런데 뒤에 딱 보면 불순종하면 뭐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고 해요. 그들은 육신에 속한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면 그 율법에 약속하신 대로 순종해서 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순종할 자가 없어요. 율법을 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의롭다 하는 다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백성들 다 저주받아서 다 끌려갔거든요. 다 끌려가 망하고 막 이스라엘 성전까지 막 다 초토화되고 다 끌려가 버리죠. 바벨론 다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백성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하고 실제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야 되는데 망한 상태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백성을 70년 참딱 그때 다시 딱 돌아오게 하시라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져. 눈에 보이는 복이 어디 안에 있는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말하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 소망을 주실 때는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고 그런 것을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없어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것도 누리고 삽디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것을. 근데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예를 들어서 부모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물질로 잘 섬기고 자식, 그 자식 때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게 돼요.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자식의 물질의 복을 받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의 복이는 아니다. 그 자식이 영생에 하나님 말씀 안에 껴있지 않으면 그 복이 화가 될 수 있고, 그 물질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용하는 복이 되지만은 그걸 잘못 사용하면 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합시다. 영생의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싫습니다 하는 사람. 이제 이 영생의 복이 뭔가를 알게 되면 지금은 나 영생의 복, 나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하는 영생의 복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그 무엇을 다 갖다 주고 그거 내려놓겠어 하면 미친 사람아, 니나가 다 가져. 니나 다 해.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주셨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영생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이 생명의 복을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으로 사는 삶을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의 복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진다? 언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항상 쓰는 말이죠. 30년, 50년을 가도 영생의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끝났거든요. 종교를 사업하다 끝나거든요. 이게 뜻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리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 하신 영생이 기껏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누리다가 눈에 기껏 그거 움켜쥐고 잘 살아가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 영생의 복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누리는 복이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참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말을 하나 보면 영생이 뭐라고 하면 우물쭈물 해버려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우리 이제 여러분 만나준 무임을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이런 개념의 영생, 대부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천국에서. 이 정도의 시간적 개념으로 만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그리스도 만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이 천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천만분의 1. 그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빛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영이 되고 그 말씀 자체가 빛이 되어서 작정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119편 내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의 생명의 영생의 복음의 말씀 자체가 나의 영혼을 살려내며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길로 그리고 다 빛이 된다고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정도의 이런 영성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성의 복음이 너무나 얕은 수준. 얕은 수준.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만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보다 훨씬 깊고 높은, 즉 인간의 언어를 총동원하여 표현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께서 인간의 언어를 총동원해서 표현합니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영광, 영원한 영광이라고.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영원한 영광의 소망. 이것이 영상의 복이다. 이게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이거 봐요. 이것이 참 지금부터 쫙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의 영상의 복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이라고 했느냐, 이게 근본 뜻이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만나면 세 번째 여기,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로 만나면 뭐라고요? 사망 안에 들어갔어요. 사망. 세상 사람은 이거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나는 영적 사망 속에 있었구나. 영적 사망 속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상태가 바로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 속에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이 다른 거 알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사망의 삶이에요. 그게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붙잡을 소망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지만 인간은 누군가가 알면서 끌려가요. 막 끌려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인생을 여러분 40 정도만 살아도요, 대충 알아요. 40 이전에는 천문날에 그 꿈을 가지고 막 행복을 가지고 야옹하면서 우리 이런 가정 살리자, 우리 이런 가정 세우자, 막 현주야, 재민이 지금 막 이런 꿈을 꿀 거야. 이제 한 조금 40 넘어가면 이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어렵구나. 점점 이제 인생이 뭔지를 좀 시작. 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진짜 좋은 걸 붙잡다. 모르면 붙잡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온갖 것의 얽매여 삶, 물질의 욕구, 성공의 욕구, 자기 자랑의 욕구, 온갖. 그래서 인간은 알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까? 내가 세상에 높은 권력을 받았으면 행복할까? 여러분, 세상에 권력, 정체가 오른 사람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고 있잖아요. 아니잖아. 그 알면서 끌려가요. 왜? 인간의 죄로, 인간은 타락한 죄로 타락한 이 본능적 욕구, 타락한 본능의 욕구가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인간은 험하고 메마르고 얽매인 삶을 사는데, 이 모든 과정,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이것이 바로 사망의 삶인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죽은 다음에 뭐예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그대로 행한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삶이에요. 사망의 삶의 끝이 뭐예요? 영원한 형벌 속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망의 삶이에요. 애들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까지. 그런데 영생의 삶은 뭐냐? 완전히 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망의 삶 속에 있는 이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 가면 여러분 더 이상 안 해도 반대니까, 야 영생의 삶은 반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대충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어디를 보냐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자, 밑에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자,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기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는 거지.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들을 친히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하신 하나님이 또 증거하는 것이 있다. 뭘 증거하냐면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눈이 착 열려도 어머, 그 아들, 이 땅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게 동일한 영생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있는 영생이 누구한테 있는 거?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가 동일한 육체 안에 그분 안에 영생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분 자체가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보면 5장의 끝부분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이 땅에 나타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영생, 그분이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본질적으로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고 그분 앞에 회개를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 내 인생의 주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생명 혼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하나요, 하나. 그런데 그 영생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같다.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디도서 말씀은 이 영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생이. 자, 이것이 디도서 3장 7절이에요. 시작, 다 같이. 우리로 그의 힘으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보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고 억만 죄로 토해되며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산이 나고 온갖 죄를 지었더라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풀어 안으시고 다 대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그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신 때문에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 7장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 너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거룩한 내 아들이 되어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너에게 의롭다는 징표로서 내가 너에게 뭘 준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내 영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 뭐예요?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 말은 이 영생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영생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소망이냐? 상속자가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야 돼요. 제가 최근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아들의 신분의 그 엄청난 신분의 위치가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상속자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홀치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의 신분이 그런 그 신분은 마다를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상속자가, 여러분 상속자는 쉽다는 말이 상속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한 축복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이해하도록 이 땅에서 적절한 용어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시는 상속, 이 개념, 유업을 주시는, 기업을 물려주는 이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 이건희 회장한테 그 기업 상속을 했다. 이건희가 다시 이정을 해서 상속을 했다. 알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럼 뭘 상속하게 하셨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서 바로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진지하게 겸손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지식은 끝날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죠.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데 도대체 뭘 상속받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전혀 말씀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여기 영어로 하시는 분들 공동 상속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표현해보세요. 마다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뭘 상속하느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뭐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신다. 이게 아들의 신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아들 하나의 신분만 복음적으로 깨달아도 뻥! 여러분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그분의 신분과 내 신분이 틀리는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은 그분을 맏아들이라고 처음에 오실 때는 왜 아들이라고 치겠어요? 단 하나뿐인 왜 아들이었어요?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러나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홀로 외로운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었어요. 우린 맏아들 대신 큰 형님 되신 그분의 작은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야 처음으로 딱 쓰시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빨리 알려라. 내 형제. 그래서 히브리어 가면 히브리어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형제라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왜?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같이 예수님도 나오셨고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함께 났으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말씀이요. 요 끝에 보면은 제일 유인 7장 끝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들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소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요한 사도가 표현했듯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다. 딱 그게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성령, 진리의 성령과 내가 연합되면 연합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너를 직접 가르친다. 직접 가르친다. 사람에게서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선포되어지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어느 순간에 오늘 잘 못 깨달아도 어느 순간에 주의 성령이 딱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영생의 비밀이고 다 비밀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 볼 수 있고, 그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여러분 큰 축복을 누립시다. 계속 공부. 그래 제가 수요일날 공부할 때 수요일날 그에서 그때 공부란 표현을 안 써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것이고 말씀은 나는. 여러분 성경 공부 제자들은 다 한개 봉착했어요. 전부 한개 봉착했어요. 왜 그러냐? 지식이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사는가 자꾸 노하우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진리의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내 영혼 속에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으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 기름 부으심이 너를 직접 가르칠 것이니 그분이 가르쳐서 참 가르치면이 너희는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한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이미 간증했지만 제가 나오자 전에 봉사하고 갔을 때 목사님 원장님이 제가 무엇을 할까 하니까 대뜸 거기에서 저 누구고 있는데 그 사람 섬기세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참 물이 줄줄줄줄 막 콧구멍에서 줄줄 입에서 줄줄 오줌에서 줄줄 때도 없이 막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어떻게 이런 나와야 섬기냐. 그러던 목사님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후에 완전히 실제로 현실이 문 앞에 온 거예요. 완전히 버럭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다 벗기고 그 반스 옷 다 벗은 거 이걸 다 집어가지고 이걸 세탁해서 입혀야 되는데 모르게 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차마 만지질 못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고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싹 수도에 갔다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그때 성령께서 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령께서 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성령의 말씀이 딱 너무 그 안에서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제 손을 그냥 막 빨아들여. 이게 성령의 가르침. 모든 매사의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침. 새벽기도 때 말씀, 금요일에 새벽기도 말씀을 드렸다 성령께 네가 이 조목사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탈북에서 중요성을 일깨워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게 성령.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걸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마다 뭐예요? 성령이 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의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삶이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말씀했죠. 아까 로마서 8장 17절 했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배워가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상속자가 되어 공동 상속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해요. 이 땅에서 편하고 잘 산다. 그것이 복이 아니다. 그게 복이 아니다. 여러분 김혜자전에 엄청난 물개비병 걸려가지고 처녀가 손을 여러 개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50년에서 10도 못 가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시대를 주시고 의사들도 이제 의아한데가 고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완전히 이제 절망해요.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말씀 안에 들어갔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그 나에게 다가온 인생의 극심한 시험도 이 환난도 나를 뭐요?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복을 내 영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영을 죽이시고 그리고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영광의 영생의 복 이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네가 살면서 그리고 점차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 이게 김혜자 자매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깨달으면서 그 모든 시련이 감사와 기쁨으로 다 하고 전부 그 김혜자 자매는 그 김혜자 자매는 진짜 육이 죽어서 생명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그 배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그렇게 된 거. 참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 이어가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참 성령께서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공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하려고 막 한번 시도해봤어요. 초기로.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제자훈련 자꾸 그만두라고.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열리면서 이 말씀이 열려지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식으로 제자훈련을 하지 마. 말씀 자체 너희 눈이 열려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이건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였습니까? 자, 이 땅에서는 참으로 그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이 삶이 육신을 입은 영생을 육체 안에 가지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이 뭐냐? 그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증해 주신 거. 확증해 주신 거. 그분 안에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은 다 끝난 줄 알아요. 우리는 부활은 다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활은 시작이거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 시작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예수를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실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지만 십자가에 승리하신 다음부터는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다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늘과 땅의 이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다 통째로 내가 너에게 유업을 주노라. 유업을 주시면서 다스리라. 그러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뭐냐면 내 보좌에 앉힌다.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으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뭐냐? 바로 영광 중에 오셔서 이 거역하는 세상을 거역하는 인간들을 다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롭게 만든 그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승리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 끝 영광의 끝이
함께 왕노릇하리라. 지금은 영적인 왕이에요. 영적으로 오줌의 세력을 다스리는 왕노릇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버리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우습게 보이고 세상은 어떤 배분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은 남죠.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고 그분의 영생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영생의 삶을 살아가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어떤 환경, 핍박, 시련에서도 분하지 않는 영생, 꺾이지 않는 영생,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자기를 부인한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주님이 어머니를 하면 주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잘 이끌어가신 거예요. 그 시작부터 처음에 40일 금식하면서 4개월 동안 시험 날 끝나고 시험으로 마음의 시험을 받도록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모든 게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십니다.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가 하는 내 마음대로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성령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으나 늘 주님은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쁨과 평강, 이것이 아버지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서 다 사셨던 것. 사람들도 멸시를 받고 사람들 천대를 받고 나도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으나 그러나 어떤 생각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인지 안에서 참 기쁨 평강 속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당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장 딱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리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마지막에 그래서 부활을 탁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쫙 들어가게 되시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며 다음에 직접 오셔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승리자들과 함께 다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이게 영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리하려면 오늘 정리하려면 그 뒤에 봅시다. 뒤에. 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육체 안에 가진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가? 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이 영생의 삶이다. 따라가십니까? 우리가 통일하게 육체 안에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이 영생의 삶이다. 그걸 요약해 보면은 바로 우리가 그 10번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세 부분을 나눕시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한 십자가의 삶, 그리고 부활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과 나를 상속받으신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삶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된 삶을 살라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저 밑에 봅시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2절. 이것은 나중에 우리 특강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많이 남겼습니다. 저는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있다. 그게 디모데후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이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눈이 딱 읽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은 좋은 집에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저렇게 복을 많이 사는 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사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우리가 스스로 못 죽으니까 이런 시련, 이런 환경에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김혜자 다음에 그 최근에 카톡 온 내용 보세요. 어느 사람이 인용했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인생의 시련이 원망 불평거리고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전부 그 시련이 나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복입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육이 죽어가면서 영원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내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바라보면서 서게 되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너는 편안한 이 길로 가겠느냐, 이 시련 속에서 다시 인생을 보이는, 나는 이 시련을 다시 오다니 나는 이 시련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영생이고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걸 막 그냥 갈망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몰라서 다 놓쳐버립니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다 놓쳐요. 근데 이 영생의 말씀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영혼을 타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너희 안에 계신 기름 부으신 너희를 가르치면서 너희를 인도해 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저도 우리 장을 이 복음 말씀 안에서 굳건히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장교를 통해서 편만하게 이루어지며, 여러분 성도의 삶 가정의 사람들이 정말 영생의 삶이 뭐냐, 그분이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 있고 영생의 그분 삶이 뭐냐, 그분이 살아내시던 삶이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고 십자가를 지은 그 삶,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삶,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신 이 모든 여정이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여 나도 이제 그와 같은 영생의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서 더욱 보게 하시고 더욱 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보는 것이다. 영생의 삶은 뭐냐, 그래서 이런 순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게 영생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영생의 복을 누립시다. 이제 우리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면서